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38번째니까 이제 한 편만 남겨두고 있고 12소 선지서 중에서도 11번째 스가랴서는 학계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의 때에 기록을 됐고 여기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서 역사서의 이 포로 귀환에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도 등장을 하는 주요한 인물이고 오늘 그가 처음에 어떤 이인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제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을 재건할 때 포로에서 귀환할 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무너진 곳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건강을 무너뜨려 가지고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게 회복이 정말 어렵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관계적인 것 아니면 물질적인 것 아니면 많은 부분. 그래서 지난날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성장한 후에 지난 어렸을 때와 철없던 시절을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무너진 곳,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한번 세우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재건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는데 그 스가랴가 바로 영적 재건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또 외적으로 어떤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것도 지금 일본엔 태풍이 많이 와서 집들도 무너지고 사상자도 발생을 하는데 피해가 이제 복구가 되려면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고 또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세우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성을 무너졌던 그 영적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너희가 무너져 버린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심도 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는지 그리고 어떤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죠.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모두에게 잊혀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훗날 다시 나타나서 등장해서 그냥 잊은 듯 하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다시 나타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뿌리 깊은 문제,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뿌리 뽑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히랍니다. 심히. 2절에는 오늘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진 않은지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이런 성향이 있냐면 타인의 잘못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자신의 죄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내 눈에 들푸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티끌은 뭐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만연한 성질을 우리가 깨트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만함이고 또 안일함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죄악들, 특별히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영적 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중반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하면 조건절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오라 값없이 오라라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조건처럼 왜 하나님이 너희 곁에 없는지, 너희는 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이 내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것,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나와야 되는, 짐 싸서 와야 되는데 짐도 거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부르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가 않는 거죠. 돌아가야 되죠. 앞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고 몸은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요즘 은혜 받는 것이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찬양 많이 부르는데, 현대 우리의 이 영적인 심령을 많이 흔드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그 찬양의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없을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짜로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촉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4절에 다시 한번 조상들을 말하는데 이제는 조상들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당연히 배우고 따라야 되겠지만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시대적 배경의 말씀을 드렸는데,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넘어졌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과거의 성공뿐 아니라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좋은 것,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울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조상들의 죄를 버려야 되냐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오늘 보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4절 후반부에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아주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재건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의 단추인다는 것이죠. 5절 6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영원히 살겠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무슨 말씀입니까? 6절의 말씀,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 말을 듣지 않고 뭘 고집했습니까? 결국은요, 자기의 길을 고집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내 길 가겠다. 결국 참상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 땅을 다시. 결국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오늘의 대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포로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져서 언제 재건되고 언제 수축하나라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 실수와 잘못과 아니라면 나태와 교만 때문이라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대로 6절 오늘 읽은 스가랴 1장 6절에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너희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수축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왜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오늘 저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모든 공로로 이제 내가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은 세워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만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정과 가문, 기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져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기업마다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임 더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렸던 부분 아직도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때로는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붙잡기 원하오니 오늘 그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태초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 아버지 하나님 총칼이 다 내려지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해와 통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잘못된 것을 세우지 않고 아버지 때로는 정말 세워야 될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이들을 치료와 나음 더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또 신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일터의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